Pietà Signore, time dolente, Signore pietà, se te giunge il mio pregare, non mi puni, scorre tuo rigore, meno severi, clemenzi ognora, voce tuoi sguardi sopra di me, sopra di me. Non sia mai che nell'inferno sia dannato nel fuoco eterno del tuo rigore, dal tuo rigore.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이 잘 모르지만 무슨 상도 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한 원로 개그맨의 집에 젊은 친구들이 다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한 가지가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가진 이 많은 재산을 다 줘서 너희들 나이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그렇게 돌아가겠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은 단순히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때에 했어야만 되는 것, 시간이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것을 그때에 그걸 못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느라고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돌아가서 무엇을 한다? 연애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좋은 집을 만드느라고 이 집을 만들었는데 집은 껍데기일 뿐이고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이야기죠. 조금 다른 이야기로 어떤 사람이 지구가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니 지구는 사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서쪽 방향으로 열심히 뛰면 나이를 거꾸로 먹는가. 실험도 해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해봤자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 바퀴 돌아와서 원위치에 서면 얼마큼이 물러져요? 하루가 물러집니다. 그러니 이 해 자체의 공전을 어떻게 멈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은 우리가 좋도록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나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다. 제가 이 누군가에게 딱 받고 그때 순간적으로 좀 화가 났지만 그거 맞는 말이구나.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제가 댓글에다가 이미지 하나씩 달아드릴 텐데 나이 한 살이라고 하는 택배 상자 내용물은 나이 한 살 반드시 수취인에게 전달하고, 이건 반송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화를 내거나 난 이거 반송하고 싶은데요 하는 사람들이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고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영성이 굉장히 어린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서 먹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넌센스 같은 퀴즈가 있죠. 이거 먹으면 죽는 줄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부지런히 먹는다. 뭘까요? 그랬더니 그것은 이제 나이죠, 나이.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돼요. 한 살 한 살씩 먹어야지. 안 먹으면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살고 있으라면 그냥 끝! 젊은 나이에 그냥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계속 먹는 거, 이거 밥이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이에요. 그러나 안 먹으면 어떡할 거야? 안 먹는 게 진짜 죽는 거죠. 적당량 먹고 먹은 만큼 살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국이 여기에 대해서 정죄부터 빨리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나라 사람들이고요, 같은 인류고요, 또 때로는 같은 국민이고,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남자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 사람이 바람이 났어요. 내 식구들, 자식들까지 놔두고 바람이 나면요,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고 이제 여기 끊고 얘를 내가 책임을 진다. 이 새로 만들어가는 관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바람들 피우지 마세요. 동방삭이라는 사람, 많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삼천갑자를 살았다고 해서 삼천갑자 동방삭이라는 전설입니다만은, 너무 오래 살았다, 잡아와라 해서 저승사자를 보냈는데 얘를 어디 가서 찾아요?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신출규몰하게 금방까지 있었다 그래도 도망가고 없고, 참 찾으러 다니기가 힘든데, 이 저승사자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숯을, 누가 태우다만 그 숯을 물에다가 썼다는 거죠. 그 숯탄자, 내천자 써서 그 용인에서 바로 나는 그 탄천, 그래서 탄천 문화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숯을 씻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좀 있는데 되지는 않고, 그래서 숯을 이렇게 물에다 씻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동방사기가 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바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삼천갑자를 살면서 숯을 물에다 씻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태웠다!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호기심이 있으면 오래 산다. 뭐 이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오래 사는 동안에 호기심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굳이 연결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어떻게 해요? 춤을 추지 않는다. 놀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피리를 불어주면 함께 이렇게 게임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피리 불어주고 이긴 사람들은 춤추기, 그때 춤을 제일 부지런히 추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고, 끝끝내 춤을 안 추는 사람, 못 추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순례가 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전체가 다 춤을 안 추고 있어요. 뭔가가 이 일이 있으면,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참 우리 하나님께서 배워야 할 것들을 우리 부지런히 쫓아가도 꼭 뭐 공부하고 돈 버는 일이 아니어도요, 호기심 갖고 우리가 참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호기심이 다 잃어버린 채로 너희나 해라,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되면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다 죽는 겁니다. 이 호기심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이렇게 늙었는데 1970년생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에는 실제 나이 얘기하면서 정신연령은 29이요 라고 말한 지가 29년이 넘습니다.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좋은 현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또 그런 이야기 들어보죠. 어떤 사람은 골골하고 알면서 막 99, 100까지 가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다가 어느 날 한 방에 아직 회갑도 안 치르고 그냥 휙 간다. 이걸 보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뭐만큼 산다? 유전자만큼 산다. 유전자만큼 산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그러한지 제가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사람은 유전자만큼 산다. 사람은 유전자만큼 산다. 없어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뛰고 만큼 산다 하고 찾았더니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뭐만큼 산다? 사랑한 만큼 산다. 박용재라고 하는 시인의 시집입니다. 이거 나름대로 거기에도 진리가 있겠다 하고 이제 사서 읽었습니다. 굳이 전문을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 것이고 증오한 만큼은 뭐예요? 거긴 손해보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역시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원수 갚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사랑, 원수도 사랑, 용서 또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태까지 어떤 시간 동안에 헌 것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건 기적이죠. 이건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고 단언컨대 그리스도인 정말 그 옛것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낡아지고 죽어질 것이 새롭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새 것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 이 영성 주도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그 천국에 가까운 심성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놀라면서 버리고 새롭게 어린아이가 되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그 참 맞는 말이다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하는 거 이전 것, 이 후패했던 그 겉사람 이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바로 언급하면서 어떤 영화에서 제가 들은 대사인데 난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 죄가 무슨 죄가 있어? 죄 지은 사람이 죄지. 그러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 죄를 캐묻고 변호인이 상대방의 죄를 캐묻는 그런 영화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에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 죄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 죄인이 제가 죄졌잖아요. 자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지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과거의 일이고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그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죠. 대면해야 돼요. 다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것들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물리를 일으킨 것이 있으면 그건 되갚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지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법? 그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다시 우리가 무슨 또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놓고 음력으로 설날이라고 할 때에 그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그때쯤 가서 떡국 먹어야 나이 먹는다 그러는 거죠. 제가 그 떡국에서 나이는 빼고 떡국 먹는 방법은 그때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